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고요. 제목은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만 시작.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엄마들이 가장 속 터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거는 언제냐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할 것 없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랬다고? 그거 까먹을 때 우리 엄마들은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왜 언제 말했어? 나 못 들었는데? 막 이러면 미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는데요. 듣고 싶은 걸 듣는다. 그런 말인데 1953년도에 영국 런던의 콜리 체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어떻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헤드폰을 가지고 끼고 난 다음에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양쪽 귀에다가 다 들려주는 거예요. 다 들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하나의 메시지는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메시지 하나를 캐치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소리는 필터로 걸러버리고 자기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시끌하는데 그때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청각과 뇌가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칵테일 파티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하죠? 내일 공부해야 될 거를 오늘 미리 예습. 그렇죠? 예습을 왜 할까요? 예습을 하면 내일 배울 거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습을 너무 막 자세하게 해서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역으로 흥미가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 흥미를 유발할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가는 데마다 미아 찾기, 그 다음에 할인 행사, 이벤트. 그러니까 마트 가면 막 가격표가 몇십 개, 막 몇백 개 붙어 있는데 할인하는 건 딱 보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할인하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 할인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 안에서도 메시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어린 사무엘이 우리 딸 아빠 보세요.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이 한 명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불행해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그냥 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나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엄마 젖을 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성전에서 살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아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 놀라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것을 삼은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님의 거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거면 나는 사라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난 하나님의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난 하나님의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께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일컬어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하나님의 건데 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나타내주게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에게 특별히 택함 받은 자예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친구 날 볼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건 몸을 돌려.
네가 몸을 저쪽으로 틀어놓는 건 난 목사님 얘기 안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기회 되면 저 뒤로 돌아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몸을 자 목사님께로 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멋진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얘기해 줍시다.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일어나서 아니다 너 부른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잡고 내가 굽거니? 어서 가자.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른지를 잘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에게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귀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너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엘리 제사장이 잘 보지 못한다는 걸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를 쓰지 않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줘야 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상도 보여주지 않아요.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지 하나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랑 얘기하는데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해요. 이야기를 듣지 않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입을 닫아야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 만데 선생님이 얘들아 안녕 잘 왔어 그리고 나서 수업하는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 가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기는 보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입을 닫는 건 그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입을 닫을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닫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거기에 있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무엘을 불렀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그 아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엘리제 사장은 눈이 멀어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비춰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목사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관심 없어 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비전 찾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입을 다무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제사장인데도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냐면 처음 얘기했을 때야 그래 잘못 들었겠거니 했을 때 두 번째쯤 갔으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널 찾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제 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세 번째 돼서야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사무엘상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왜? 하나님이 얘기할 때 엘리제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냥 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막 꼬시면서 이게 재밌어 저게 재밌어 하나님 말씀 너무 지루해 이걸 들어야 돼 이러면서 하는지 몰라요. 아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케팅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에 사용자의 관심사, 행동 패턴 다 분석해가지고 관련성 높은 컨텐츠를 피드로 다 올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짧은 쇼츠나 짧은 그 글 하나 보다가 여러분 2-3시간씩 다 뺏기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미 다 계산되어진 틀 안에서 우리는 미끼를 물었고 미끼가 우리를 끌고 가고. 여러분 부모님이랑 우리 친구들 만화 딱 30분만 볼게요. 그런데 30분 딱 하고 끝나면 되는데 목사님 때는요, 어렸을 때 만화 보잖아요. 그럼 만화 시간 끝나면 그 다음엔 재미없는 거 했어. 그래가지고 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넷플릭스 막 이런 딱 켜놓으면 엄마랑 약속하기를 30분만 볼게요. 그래서 30분 딱 봤는데 갑자기 끝나자마자 다음 편이 막 보여.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봤는데 이미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꺼야 되는데 머리로는 꺼야 되는 걸 아는데 이미 시작해버렸네.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혼난 경험 있죠? 예. 세상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 예, 아이들은 안 하지만 온라인 쇼핑을 하면 제가 예전에
그 가방을 사야 돼가지고 가방을 검색했단 말이에요. 백팩을 검색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가는 사이트마다 가방 광고가 계속 떠요. 이런 가방 어떠세요? 이런 가방 어떠세요? 이러면서 계속 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러 들어갔고 제가 어떤 글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가방 쇼핑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우리 친구들 돈이 많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게임하다가 갑자기 결제하세요. 이 아이템을 가지면 당신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막 유혹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갑자기 더 세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걸 막 사게 만들어줘요. 유튜브 같은 미디어 서비스는 선호도를, 과거의 기록을 다 모아서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거를 딱 해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유튜브 화면은 다 다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보여줘요. 왜? 더 보게 하려고. 더 관심 있는 거 찾게 하려고. 이런 건 어떠세요? 저런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 거라는 거 알지만 부모님 이야기보다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아니면 영상 보는 거, 이런 거에 다 있는 거는 그 좋은 말을 듣게 하지 못하는 정말 나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행동은 어떤 줄 아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미지 2. 예, 오락하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 예, 교회 와서도 내 마음의 한 자리. 예.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오락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예. 어른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자꾸 다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비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마음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랑 비교할 때 나 너무 못하는 거 있고 나는 너무 못난 거 같고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다른 친구는 운동 너무 잘하는데 난 저렇게 못해. 난 수학하는 거 무서워.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영어하면 나는 너무 영어 힘들어. 난 영어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펼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에게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시골에 아주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들어갈 공부할 돈도 많이 없고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고 학원 갈 수 있도록 돈을 대주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머리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는지 시골에서 학급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맨날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얘야 너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얘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빨리 공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탬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를 보면 공부, 아빠 나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얘기해도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막 격려해 주거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목사님은 자기 삶에 자기를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얘기만 맨날 듣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얘야 너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저 누군데요? 얘기하니까 그러나 얘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다 휘젓고 다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들어쓰셔서 이 시골 바닥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세계를 누비면서 너는 다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알겠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거라. 딱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현실을 얘기하지, 아무도 자기한테 이 뛰어넘을 수 없는 계층의 벽 때문에 너는 그 이상 못 올라간다고만 얘기했지, 아무도 세계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로 청빙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세미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하나님께로 그래 세미한. 네, 그분의 사역에는 전부 다 세계가 있어. 월드. 그래서 사역 이름도 월드 사역. 그냥 뭐든지 다 세계야.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세계를 누빌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전부 다 세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조그마한 화면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얘야 너에게 넓은 세상이 있어. 나는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어. 너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너는 이 세계 가운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받을 아이야. 너희는 그런 시시한 아이가 아니야. 너희는 잠깐 즐거움 때문에 낙심하고 막 게으르고 이렇게 될 아이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널 산 소중한 아이야. 너를 통해서 이 세계에 크게 누비는 멋진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잘했으면 좋겠고 저거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만큼 너희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할렐루야. 사무엘이 말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라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저 북쪽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가르치면서 다니는데,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말한 중에 헛소리가 없고 사무엘이 말한 그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세대를 향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원래는 되게 소심하고 목사님 막 말도 잘 못하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발표 한번 못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를 찾아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가 들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밝히 보였는데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고 세상 스마트폰 눈은 밝고 세상에 그런 잘못된 것들의 마음을, 유튜브의 마음 뺏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은희 전도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무엘은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 아멘. 그렇지. 자, 우리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죠. 진로, 인간관계, 정체성 혼란 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세상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은 수많은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 되고,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홍해를 가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으면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무너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으셨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만나신 것, 주님의 음성 들었던 것,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의 추억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엘리처럼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그래, 나도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지. 이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열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로 자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마지막, 우리 제일 큰 형님, 누님들, 노년에게,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세요. 세상은 이제 은퇴할 나이 됐다. 이제 그냥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때를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인생 다 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의 한 귀퉁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따라서 우리의 나이 들미, 육신의 세잔해짐이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40대 때나
85세 때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 약속 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나이 많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함께 얘기해 봅시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